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잠재력과 강점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때로는 그 답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거센 공격을 받는 지점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힘을 주길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잠시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와 같은 소중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원수가 정확히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원수가 우리의 갈 길을 정해주거나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의 공격을 통해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당신에게서 그리고 당신의 가정 안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는 오직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원수가 무엇을 공격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그가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수는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실체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이 발견하기를 두려워하는 어떤 진실을 인식했을 때 그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때때로 그의 공격은 매우 노골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우리는 비극, 위기, 고난, 그리고 역경 속에서 그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원수의 가장 흔한 공격 방식은 바로 그의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안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질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원수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의 질문을 하게 만들 때 그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속임수와 불신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처음부터 명백한 거짓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는 언제나 실제하는 진리를 살짝 비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진실에 교묘한 왜곡을 더하는 것이 그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그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담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아담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첫 열매, 즉 맏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 즉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형과 능력, 그리고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첫 번째 아담,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절대적인 풍요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고대서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승리는 광야에서 악마와의 대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패가 아닌 성공, 돌파가 바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수가 무엇을 공격 목표로 삼는지 인식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공격은 그가 당신 안에서, 당신의 가정 안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속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승리를 목전에 두었을 때마다 어김없이 적국의 공격을 받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원수의 공격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며 또 다른 영적 승리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원수가 우리 삶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전략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는 대신 안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겪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도중 악한 영이 그에게 금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역자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묵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금식하셨다. 참으로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최고의 날에도, 당신이 가장 강한 믿음을 보였던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로 기결됩니다. 이제 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맥락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첫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 제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죽음이 왕 노릇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는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성경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다스립니다. 인간관계가 당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계를 관리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는 죽음이 왕 노릇했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바로 당신이 왕 노릇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와 독립적으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원수의 질문과 다릅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를 속임수와 불신으로 이끌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언제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이해와 계시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유혹은 금지된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살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성경은 저자인 하나님께서 당신이 읽을 때마다 직접 찾아오시는 유일한 책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고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결국 예수님 곁에는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희도 방금 하신 말씀을 떠나간 저 군중들보다 더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 위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배우고 변화될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이 인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선포를 의심하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오래전
20세기의 위대한 성경교사 중 한 분이었던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 박해받는 교회에 관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투옥되고 고문당했습니다. 그 책은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단순히 구절을 외우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영향력이 내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빚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질문에 대해 성경적인 멋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우리 자신이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친밀하게 얽혀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다시 육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 중 일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듣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성취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 존재의 모든 것, 나의 육체적 감각에서부터 감정적, 정신적 모든 부분이 그분을 인식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취가 임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